불교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처음에는 참 막막하죠. 왜냐하면 이게 불교라는 게 너무 어렵고 방대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얘기 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또 팔만대장경을 이 경판이 8만 개인데 장당 600자,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거의 200년가량 걸립니다. 그 외에 선불교는 또 거의 선문답이 아예 못 알아듣는 소리에 못 알아듣는 얘기를 선문답이라고 할 정도로 난해한데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막막하실 겁니다. 그런데 한국인이라서 유리한 점이 한두 가지 있는데, 두 가지 꼽자면 한국인에게는 수천 년 된 불교 문화가 뼛속 깊이 녹아 있기 때문에 난해한 불교 개념도 일상적인 용어로 써버리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일례를 하나 들어보자면 명색이라는 단어가 있죠. 명색이라는 단어는 명색 굉장히 어려운 불교 용어인데 불교 사전 찾아보면 뭐 심리 물리적 인격체라는 이런 굉장히 복잡한 설명을 해놨는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런 단어를 써요. 내가 명색의 사장인데 뭐 직원 월급만큼도 못 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실제로는 그 불교 사전에서 쓴 설명한 내용보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그 뜻을 파악한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럼 한번 불교 공부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한번, 우선 제일 처음에 시작해야 될 건 우선 부처님 일대기를 먼저 한번 알아야 되겠다. 우선 그리고 불교 공부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 누구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이 사람 얘기 듣고 많이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불경을 봐야 된다. 불경을 보려면은 불경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이라겠죠. 그렇게 워낙에 많기 때문에 불경이 과연 어느 불경이 어디 숨어 있는지, 이게 뭐 언제 쓰여진 건지, 뭐 무슨 책인지 내용이 뭐 대충 감이라도 잡아야지 자기가 관심이 있는 데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불경에 대한 고즈학적인 책을 읽고, 그러니까 일종의 경전학이라고 하죠. 경전학적인 책을 읽고 그리고 불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행, 명산, 선이라든가 뭐 계율 같은 것도 본인이 지키면 좋겠죠.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불교 공부를 하는 이제 그 일종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선 부처님 일대기를 한번 알아야지 불교에 대한 좀 신심이 좀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고전학적인 책을 읽고. 네. 그러면 고전학적인 이런 내용도 있겠지만 우선은 불경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얘기가 있어요. 우선 그걸 교상판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오시교판이라는, 우선 과거에는 오시교판이라는 그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이 다 부처님이 설하신 것인데 부처님이 설한 때에 따라서 5가지로 나눠서 불교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오시교판의 처음은 화엄시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으시고 화엄경의 내용을 설명하셨다. 그 다음에는 노건시라고 해서 이게 아함경이죠. 아함경 혹은 빨리경전, 초기경전들을 얘기합니다. 노건시라고 해서 이제 요때 이제 화엄시에서 이런 깨달음의 내용을 곧장 설하셨는데 잘 못 알아들으니까 수준을 낮춰가지고 이런 초기 공전을 얘기를 하셨다. 이런 수준을 많이 낮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방등시라고 해서 그 외에 방등시 다른 경전을 얘기하는데, 방등시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엄시, 노건시, 반야시, 법화시 요 4가지 불경의 모든 것을 중에 제일 중요한 4가지가 있고,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경전을 그냥 방등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야시는 반야경부 경전,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반야심경, 금감경 이런 것들이 반야경부 경전이죠. 공의 사상을 주로 설파하는 얘기들이고, 그리고 법화열반시에는 부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열반하시기 전에 법화경과 열반경 쪽을 설명하셨다. 이게 오시구판이라는 이런 옛날에 스님이 이제 얘기한 설명인데,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 오시교판이 이제 고정학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틀렸다는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고정학적인 연구를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뭐 이제 뭐냐게 아쇼카 왕이 뭐 아쇼카 왕 같은 분이 이제 뭐 어떤 뭐 석주를 세웠다 뭐 이런 연대기를 추정하고 뭐 여기 이 책에서는 뭐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 시기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단어다 해서 뭐 이거 이 책의 연대는 언제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해보니까 제일 먼저 대두된 게 대승비불설이에요. 그러니까 대승경전들 아까 말씀드린 그 아함경 쪽, 그러니까 노건시의 경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실은 부처님이 설한 게 아니다. 나머지는 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건 그 노건시에 설하신 것이 전부고 나머지는 다 후대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부처님의 얘기가 아니다 하고 하는 게 바로 대승비불설이에요. 이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게 연구가 돼서 입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승비불설을 이걸 믿는다는 얘기는 좀 뒤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고, 우선 역사적으로는 부처님 멸하신 후에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이 아함경들이 그 3차, 2차, 3차에 나누어서 결집이 됐다. 이후에 성립이 된 게 아함경들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고등학적인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엔 초기 경전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아함경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한자 경전들에는 이렇게 장아함, 중아함, 자바함, 증일아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장아함이라는 부처님의 설한 경전들을 꾸러미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아함이라는 얘기는 뭐 등송하다 해서 등송,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입으로 읊었다는 얘기예요. 읊었다는 얘기. 아가마라는 얘기가 산스크리트로 읊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모여서 읊은 것들 중에 긴 경들을 모은 게 장아함경이고, 이게 빨리 경전에선 디가니까에 해당하는 거고, 그 빨리 그리고 중아함이라는 것은 좀 중간쯤 되는 길이의 경전들을 모은 거고, 그리고 자바함은 주제에 따라서 모은 거예요. 주제에 따라 초기 경전들을 모은 것이고, 증일아함은 숫자에 따라서 뭐 1에 대한 경전, 2에 대한 경전, 뭐 4에 대한 경전 하면 4에 대한 경전에 뭐 사성제 이런 거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건 초기 경전에서는 안구따라니까요. 그럼 이게 그 당시에 인도의 지도인데 이 라지기르가 바로 그 왕사성이에요. 왕사성. 이 당시에 큰 나라가 이쪽에 슈라바스티 쪽을 중심으로 한 코살라국과 이 라지기르 왕사성을 중심으로 한 이 마가다국이 있었어요. 마가다국. 근데 이 마가다국에서 처음 부처님께서 깨달으심을 얻으시고 제일 처음 향하신 곳이 바로 이 마가다의 왕사성이에요. 왕사성에 가서서 이제 활동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불경에 쓰인 언어는 이 마가다어, 이 당시에 마가다의 말인 마가다어로 부처님이 설했다 하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가다어를 요새는 주로 이제 팔리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라는 고대 인도의 언어가 있어요. 산스크리트어라는. 이 산스크리트어는 이 마가다어는 이 팔리어는 그 당시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거를 사람들이 그 당시의 문화 전통은 어떤 경전을 글자에 쓰는 것보다 외워서 전했어요. 외워서 그 다음 사람한테 전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외워가지고 전했는데, 그게 초기 경전이 제일 처음 성립된 게 이 밑에 이게 스리랑카거든요. 여기가 스리랑카, 아래쪽에 스리랑카. 이 스리랑카 부처님이 그
모여서 계속 입으로 읊으면서 전하다가 처음 문자로 만들어진 게 여기까지 내려와서 스리랑카 말로, 스리랑카에 있던 싱할리어라는 문자로 처음 기록이 된 거예요. 싱할리어 문자로.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에 여기 있었다면 뭐 한글로 처음에 부처님의 빨리어가 이렇게 기록이 됐겠는데, 여긴 요 당시 스리랑카에 싱할리어 문자가 있어서 싱할리어 문자로 제일 처음 기록된 게 바로 최초의 문자화된 경전입니다. 문자화된 경전. 그 전에는 구전으로 된 경전이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전으로 전해진 경전. 최초의 문자화된 경전이 바로 이 싱할리어 경전이고, 그리고 현재까지 전해진 것 중에, 당연히 현재까지 전해진 것 중에 최초의 것이 싱할리어고, 그리고 그 이전에 사실은 산스크리트어로, 이 당시에 고대 인도에 산스크리트어가 있었으니까 이 산스크리트어로 그 초기 경전이 분명히 이제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산스크리트어 경전이 원본이 있는데 이 원본을 번역한 것이 바로 중국에 가서 번역한 것이 바로 이제 대장경이다. 중국 쪽에 이제 있는 자바암경, 아함경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더 고본이라고 생각이 돼요. 산스크리트어본이. 근데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이게 이 빨리어 경전과 중국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아까 자바암경, 장하암경 이런 것들이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면에선 뭐 요새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쪽 빨리어 경전을 더 신뢰를 주는 분위기인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산스크리트어 원본이 더 이게 더 고대일 것이고 더 옛날 거고, 오히려 더 일관성이 있다. 중국의 경전이 오히려 더 이쪽 거보다. 이쪽 경전도 또 연구해본 결과로는 중간에 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보존이 됐다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다. 하여튼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예. 그렇다면 대승비불설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과연 어떻게 대승경전들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근데 우선은 제가 근본 전제로 깐 게 초기적 경전이 결국은 역사적인 연구를 통해서 초기 경전이 중요하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대승 경전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초기 경전에서 있는 말을 빌리자면 부처님께서 내 말이라 해서 믿지 말고 스스로 판단해서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승경전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이름은 빌렸지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대승경전이 내 말, 부처님 말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만약에 대승경전을 갖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물어봤다면 아마 이런 말을 하셨을 거예요. 내 말이라고 해서 믿지 말고 스스로 판단해서 믿어라. 근데 이 판단할 기준을 주셨어요. 그럼 뭐예요? 바로 삼법인이죠. 삼법인이라는 게 바로 이런 삼법인이 없으면 이건 불교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얘기한 인이라는 게 도장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도장. 그러니까 도장을 꽝 찍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이 불교의 특징, 불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없으면은 그것은 불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하고 어떤 맥락이 같지 않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삼법인에 해당이 안 된, 이거하고만 반대되는 얘기라면, 만약에 내 말이라고 한 경전이라고 해서 대승경전이라고 해서 그것을 믿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기준을 우선 하나를 제시를 하고 그 다음번에는 한번 다른 기준을 하나 더 드릴게요. 불교에서는 두 번의 중흥기가 있었습니다. 르네상스라고 하죠. 르네상스에서는 뭐예요? 고대 그리스의 찬란한 문화시, 그리스. 그 유럽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에 대한 이런 뭐 환상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옛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대단한 문화적인 성취를 이뤘기 때문에 이때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르네상스가 뭐 이게 중흥기에 해당하잖아요. 불교에도 그런 중흥기가 있었는데
두 번의 중흥기가 있었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 용수라는 나가르 나가르주나라는 분인데 이분이 첫 번째 이분이 불교의 중흥조라고 평가받는 분이에요. 중흥조. 근데 이분이 이름 자체부터 우선 특이한데 이 용수가 이게 용자고 이게 나무 숫자잖아요. 근데 이 나가라는 게 나가가 뭔지 아시죠? 나가가 뱀이에요. 뱀. 그 인도 문화에선 뱀이 굉장히 신령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지나가시고 하여간 용수란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의 제 대표작이 중론이라는 책이에요. 중론. 근데 이 책이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가장 그 제가 볼 때가 아니라 그 여러 학자들이 볼 때 이 중론이라는 책은 불교의 이 유식학 혹은 뭐 설일체유보라든가 유식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공사상을 세운 것이다. 공사상을 완벽하게 정립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대부분 다들 해요. 근데 거기에서 약간 좀 더 나아가자면 과연 이 공사상이라는 것이 부처님이 말한 연기법에 대해서 이거를 과거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처님의 설하신 연기법은 아함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수준이 낮은 것이다. 근데 이거를 공사상으로서 파하고 더 수준 높은 공사상으로 만든 것이 용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근데 실제로 좀 더 연구를 많이 해보신 분들 중에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아니다. 용수는 이 연기법이 그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많은 유식학들 뭐 이런 그러니까 논서들이 많이 생겨졌어요. 논서들이 많이 써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뭐라고 하지 이거 뭐 찰나라든가 뭐 찰나 뭐 식신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아에 해당하는 뭐 이런 부처님은 분명히 실체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논서들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비판하고 연기법으로 도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바로 중론의 내용이다 하고 하는 이런 해석이 또 생긴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게 훨씬 맞는 얘기고 그리고 연기법이라는 것이 공과 같은 것이다 결국은. 그리고 요새는 대부분 받아들이는 얘기고 유식학과 그러니까 용수의 입장이 무엇이냐 하면 유식학, 논서, 설일체유보 뭐 이런 것들 다 니네가 지금 부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 부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이런 거야 하고 연기법으로 다시 연기법 공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중론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다른 중흥은 뭐가 있냐면 바로 중국에서 간 선불교예요. 선불교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걸 자꾸 이제 또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수준이 낮아지면 자꾸 나오는 게 이론이 번다해지면서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부처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 그게 바로 수준이 자꾸 퇴보할 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불교는 그러니까 이것도 니네 지금 잘못 알고 있어. 부처님의 원래 뜻은 이런 거야 하고 물론 이건 나중에 좀 더 얘기를 드려야겠죠. 하여간 두 번의 중기가 있었다 하고 보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이거를 보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놓고 보면 부처님께서 기원전 5세기에
5세기에 나셔서 이렇게 설법을 하셨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러면 계속 이렇게 그 설법을 하신 후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수준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수준이 자꾸 떨어져요. 근데 그러던 것을 가지고 이 나가르주나가, 이게 나가르주나 용수라는 분이고, 용수. 지금 이상하게 이 그래프 그리는데 한글이 안 돼서 그냥 영어로 썼어요. 근데 용수라는 분이 다시 한번 이걸 수준을 다시 좀 올렸다는 거죠. 중원기. 두 번의 중원기가 용수, 이게 선이고, 두 번의 중원기가 있는데 용수란 분이 한번 수준을 올려줬고, 그 다음에 또 쭉 해서 보면 다시 선에서 한번 수준을 올려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중원기라는 것을 놓고 보면. 그리고 이 부처님의 말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삼법인이라고 하자면, 이 두 번의 용수가 설한 부처님하고 맥락이 같은가 아닌가 하는 것을 이 중론과 중론 혹은 용수 중론 그리고 선사상 뭐 육조단경이니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 삼법인, 이게 삼법인이에요. 이게 삼법인의 충분히 넘어서지 않은, 삼법이라는 부처님이 제시한 니네가 이 정도는 돼야지 나하고 좀 말이 통한다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에 이거 넘어서지 않았나.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법화경, 그 오시교판에서 본 법화경, 화엄경, 그 반야경 쪽, 방등경은 뭐 특별한 걸 지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함경은 여기에 들어가겠죠. 당연히 이쪽에 얘기했으니까. 아함경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용수의 이 중로에서 설한 것이 이 반야경이기 때문에 반야경은 중로에서 공, 반야경이 이쯤에 여기쯤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반야경 쪽은. 그리고 법화경은 저도 뭐 한 번 읽어보고 그냥 뭐 깊이 읽진 않았습니다만, 법화경은 상당히 그 기독교라든가 기독교 쪽하고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우리가 만약에 부처님은 상주한다 라고 누가 얘기를 했다고 해봐요. 부처님께서는 상주하신다. 이 한자로 써야지 좀 뜻이 통하겠나? 상주하신다 그러면은 항상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항상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부처님은 물론 이 얘기는 굉장히 높이 떠봤던 얘기이긴 하지만, 이 얘기가 과연 정말 불교라고 할 수 있느냐? 삼법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법화경도 물론 이런 믿음이란 이런 것도 중요하지요. 근데 중요하지만 그 이 턱걸이를 제가 볼 때는 이 삼법인의 턱걸이는 과연 넘을 수 있는 경인가 하고 볼 때 저는 법화경 쪽이랑 이건 좀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화엄경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 235회, 435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화엄경은 상당히 범신론 쪽하고 굉장히 유사한 경전이에요. 범신론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세상이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가능한 최선의 세상, 뭐 이런 게 지금 현재 이 세상이 바로 최선의 세상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범신론이. 만약 요새 뭐 서양 철학, 힌두교, 그리고 스피노자 뭐 이런 것들이 다 범신론 쪽인데, 가능한 최선의 세계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능한 최선의 세계고, 그리고 만약에 스피노자가 한 말을 빌리자면 이 우주는 하나의 실체다. 근데 이런 하나의 실체고 완벽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기에
악한 사람도 있고 불행도 있고 이런 게 있느냐 이 얘기죠. 그런 거하고 유사한 게 이제 리사무예, 사사무예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범신론의 제일 약점이 이거거든요. 완벽한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불행, 악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거는 부처님께서 깨치신 연기법상에서는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유의 이론이요. 범신론은 유의 가장 발전된 유의 이론이에요. 가장 발전된 유의 이론. 있다. 뭔가 있다는 이론.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은 물론 이렇게 한마디로 화엄경이 워낙 방대하고 내용이 다른 내용도 많고 하기 때문에 물론 대단한 경전이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불교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화엄경이라기보다는 화엄경은 오히려 이런 쪽에 가깝고 범신론 쪽에 가깝고 초기 경전 그리고 반야경의 경전 그리고 선 이런 것들이 불교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독특하게도 우리 한국의 불교가 소의 경전이 반야경 부인 경전인 금강경이잖아요. 금강경이고 선을 위주로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한국의 이 초기 불교 세우신 분들이 조계종 불교 세우신 분들이 참 눈발간 스님들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이제 불교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씀을 전반적으로 드렸죠. 우선은 처음에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일대기를 좀 보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초기 경전을 봐야 되는데 초기 경전을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초기 경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논서들을 통해서 초기 경전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반야경 쪽, 선불교 쪽 이런 것을 통해서 초기 경전을 해석하려고 해야 된다. 유식학적으로 가면은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된다. 중론이나 선 이쪽으로 가지고 이 부처님의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 암경 쪽을 해석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음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